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이때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바랬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고 구금한 상태로 어영부영 2년의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합니다. 총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끈질깁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에 호소해서 합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작전을 짰습니다. 3절, 베스데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할 때 이 호의라는 말입니다. 여기 호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은혜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뜻하는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를 베푸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고받는 선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청탁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을 의미한데 여기서는 호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베스도 총독에게 청탁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청이 뭐냐? 지난 2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청탁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먼저 꺼내든 것을 보면 지난 2년간 그들의 바울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여 이제 분노에 익숙해졌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익숙하게 된 거지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에 익숙해집니다. 기도에 익숙하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익숙한 방법 찾아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전에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대목이 기억납니다. 어느 교회 갔다가 두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는데 양편에서 저를 붙잡고 상대편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곤욕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상대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에 익숙해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불편한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도 익숙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이 교인들이 싸우는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회의할 때 다투고 대립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런 모습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어둠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자꾸자꾸 나오고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분노에 익숙해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더 높고 강한 권력을 가진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탁을 한 겁니다. 사실 어제 24장에 보면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돈을 받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도 호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즉 로마로 가겠다고, 그리고 황제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익숙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노하고 어둠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님 사랑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기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카리스를 사람에게 구걸하며 호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고 권력에 돈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호의로 내 욕망과 안위를 보장받으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